이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엄밀하게 넓게 말하면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늦게 믿는 사람들을 늦게 믿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교사. 크게 아주 넓게 생각하면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라는 것은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이죠. 아예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이면서 또 자기에게 교사가 있으면 자기는 제자지. 다 제자이기도 하고 다 교사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게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나는 교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교사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해도 우리들을 교사로 삼으신 분의 그 목적에 맞춰서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를 교사를 세우신 그분의 그 목적대로 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 교육계라는 것은 아이들 유치로부터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크게 두 가지 교육의 핵심이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꽤 있어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공산주의 김일성을 지지하는 좋게 평가하는 교육의 축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그게 전교조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건 다 언급하지 못하고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교육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지. 교사로서 헌신을 하되 뭘 가르치고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치느냐 이거지. 그 내용이 그 목적을 향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수학 선생이나
자연계열에 가르치는 교사는 그게 못하는 사회계열 교사들이 그걸 가르치겠죠. 암암리에 공개적으로 안 하고 아주 그 미묘하게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0년대, 70년대를 살아 몸으로 체험해보지 않고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접 교육을 통해서 그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이 교사를 세운 분의 그 목적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넓게는 다 교사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가르쳐야 하는가를 너가 가르쳐야 할 대상, 그리고 교사로서 그 대상이 누구며 뭘 가르쳐야 하는가, 그걸 올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내용 말씀을 이제 그 뿌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는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간단하게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부탁하겠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그 부탁을 들어주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 나에게 혜택 준 것도 없으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네 이거 좀 부탁드려 줄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자네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여기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그럼 무슨 부탁이십니까? 이런 질문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부탁하는 이 일을 좀 해달래?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답은 없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이제 고전에 좀 먼저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죽겠다, 자기도 따라 죽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단순히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 3년간의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천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똑똑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 그걸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뭘 알게 되느냐? 이 우주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다 교육받은 것, 경험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가 말을 듣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역사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 다 알아요.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서 투벅투벅 걸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뭘 교육받았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토탈적인 교육을 묻고 자면서 3년간 함께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은 주고 이 짧은 시간은 그런데 그런 경험한 베드로를 보고 부탁하기 전에 그렇게 교육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다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아주 힘없는 이제까지 보여줬고 가르쳐줬던 하다면 전혀 딴판으로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죽기 전에 잡을 때부터 도망가 버렸어. 눈으로 다 봤어. 다 확인했으나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예수님 앞에 난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정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구조는 끊임없이 이 천국이 없다는 것을 모든 대부분 인간들이 모여서 그걸 말살시키는 것이 이 세상 구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든가 다른 어떤 미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방하는 존재가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이것이 근원적으로 제거될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잡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간 따라다녔고 그걸 다 봤고 예수님 앞에서 그 원수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는 그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처참하게 그냥 병이 아파서 적도에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심장이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온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같으면 야 내가 3년간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 배신자야. 너를 믿을 수 없는 놈이야. 내가 잡힐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없어. 그렇게 예수님 안 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 앞에 녹아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우연히 속에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결심한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근원적으로 없다는 것을 이 창조자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 안 지키면 배신자로 해서 그 제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여도 내가 오늘 3번 날 부인할 것까지 예수님이 달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 존재인 것을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 비참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다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걸 여전히 더 사랑하는, 용납하는 그런 가운데 했으니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떻게 녹았겠어요. 이 사랑 앞에 굴복, 완전히 굴복하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잘 해석을 안 하면 헷갈립니다. 여기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네가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면 너가 인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인간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인간들보다, 인간 속에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부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되시기 전에 초기에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면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더 사랑하면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진영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인간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럴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겠다. 무슨 일 부탁이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는 이 말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교육한다는, 키우라. 내 양을 키워라. 내가 먹여서 키워라. 하나님이 직접, 양은 누구냐?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는,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양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면 더 그래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젖을 먹어요. 하나님의 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양은 은하 양이나 영원 양도 하나님의 양이 되는지 몰라. 20년 30년 예배당에 앉아가 예배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기의 진실한 마음속에 안 믿어지면 또 안 믿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양이 아닙니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도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그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걸 안 믿어져요.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렇게 있다가 계속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믿고자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찾으면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주셨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결단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 그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행동을 무지 많이 했다, 뭐 예배당을 지어줬다, 뭐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지옥 가고 하는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안 믿을 때 왜 우리가 안 믿죠? 거짓말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 말은 내가 들어봐서 그 말이 참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을 믿어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안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자기는 여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거짓말에 대해서 왜 우리가 행동합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아요. 용서해라. 죽기는 소리야. 나를 괴롭힐 그 인간을 왜 내가 용서해? 정답 속에서는 그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이제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재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인데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양의 먹이라는 먹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이 거의 지식 교육이라 할까, 교육을 학교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전염되어 버렸는데 거의 정보 교육이에요. 정보 교육은 컴퓨터를 어떻게 켜면 켜진다, 어떻게 작동하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어떻다, 모든 자연 원리 이런 것들, 과학, 산수, 구근이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주는 지식 교육이에요. 지식 교육은 이 세상 이 큰 덩어리가 돌아가는데 그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해야 빨리 거기 적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교육하는 과목이 너무 그 학교에서 결핍되어 있어요. 인류 대학을 나와도 살인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세워놓은 도덕기준도 있어요. 그 도덕기준에도 그 도덕기준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기계를 돌리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잘 돌아가는데 인간이 선하게 행복하게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은 지금 학교 교육이 문제가 뭐지만 끊임없이 경쟁을 붙여가 서로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현재 끊임없는 경쟁 속에 이 교육을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독일에 보니까 상당히 개혁이 됩니다. 개혁이 경쟁 안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일을 하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그 세계 사람들이 다 남을 의식해서 살아가고 있다. 남을 의식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해 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유교적이고 아주 외식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너무 강하게 있는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게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못하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는 충분하고 행복한데도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해 주는 거에 따라서 거기 절망을 느끼고 거기 복잡하게. 우리나라 교육이 일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다 낚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교육할 때 일단은 교사는 뭘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교사냐? 수학교사냐? 국어교사냐? 무슨 교사냐?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교육하는 게 하늘나라 교회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어 들어도 되는데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속에 먼저. 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교사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 이게 들어가겠어요? 흥미 있겠습니까? 관심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사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가 먼저 채워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교사로서 살기를 원한다. 어린 영혼들이 특별히 우리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요한복음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딱 들어가야 된대요. 열심히 하고 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알 때도 죄송 막 애를 하고 수고해도 자기의 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기본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꼴이라는 건 자기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또 맛을 봐야 돼. 자기가 맛을 봐야 돼. 자기가 맛 안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요. 얘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듣는 학생들이나 사람이 감동이 있어요. 근데 책으로 읽어줘도 돼요. 돼도 그는 영향력이 파급이 아주 1% 2% 정도고 자기가 이제 이걸 먹고 자기가 맛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꼭 하면 거기서 신뢰를 많이 하지. 교육적으로 말하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막 그 내 가르친 것이 70% 80% 영향이 그 학생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마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이 움직여지. 이 말씀을 내가 하루에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장씩 읽는단다. 한 5분밖에 안 걸리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돼서 그날 화가 잔뜩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화가 났었어. 다른 때 같았으면 집안에 싸움 붙고 야단 났는데 내가 그렇게 됐어. 너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단다. 너도 이런 부분이 있지. 이렇게. 그게 이제 구체적인 교사.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단다. 나는 그걸 믿고 너무나 감격했어. 내가 이런 죄로 아주 괴로웠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이 성경에 있잖아. 이걸 내가 믿었더니 내 마음속에 죄의 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먹어야 돼요. 먹으면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그것이 힘이 되잖아요. 또 혀가 감각이 있잖아요. 이것을 먹었더니 아주 시원하더라. 이건 사근사근하면서 이건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더라. 이 반드시 먹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야. 이걸 가르친다는 것이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먹고 이걸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더 하셔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이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교사들은 자기 실력 가지고 이제 다 가르치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 교사들은 우리는 한 10%도 안 돼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이 세상의 교사들은 대학 가서 또 뭐 대학원 가기도 하고 박사기도 하고 와가지고 자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통하고 다 알고 그걸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강의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뭐 이렇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존재가 끝나요. 자기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게 하늘나라의 교육은 우리는 그냥 형체만 빌려주는 거예요. 혀를 빌려주는 거예요. 뇌를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교육은 이 세상에 박박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겨우 나와서도 한글을 겨우만 알아도 이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양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게 이 교회 교육의 근본적인 골격인데 이게 무엇이 당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한다. 하긴 해요. 흉내만 해요. 지금 제가 말하자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정보 지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내가 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이 정보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교육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기도를 했어. 내 이해를 듣게요. 그동안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가면 끌렁끌렁한 놈들 이 학생들 뽑고 가 50명 중반 고등학생 그 중에 이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단 말이야. 끌렁끌렁한 놈들 남자들 이 학생들 뽑고 그 중에 여자아이들 가운데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찬양하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교사들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을 위해서도 아이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 교환 그 내용을 딱 머릿속에 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이 세상 교육 알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 어딨나? 우리 육체적 감각적으로 알기로는 기도를 다 나는 몰랐지.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손을 대니까 전기가 감전이가 찌릿찌릿 하더라 덩어리가. 그래 그동부터 살살 나를 겁을 내는 말이 시간 막혀. 전도사는 뭐냐? 지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웃기는 소리 안 해? 어디서 손에 전기가 찌릿찌릿 덩어리가 뜨거워서 죽었대.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런 여러 가지로 어떤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설교 말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탁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감각적인 아닌 하나님이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교사는 하나님이 교육하도록 일해야 돼요. 그 일이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확인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역사를 해요. 잠깐 기도하면 잘 안 나타나세요. 자기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자기가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 직접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학생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걸 경험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만져주거나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영미신가 그분 불교 청년 회장했대. 결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이거 이제 다 며칠간 공부하고 났더니 안수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령이 딱 감전되듯이 우는 거예요. 와, 비통하게 창자에서 끌고 오르는 이런 울음을 끊임없이 흐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존재를 십자가에서 내가 너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거기에 그 말한 그 말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가슴 속에 막 세포 속에 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 둘 업고 안고 교회를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과 함께 또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증거는 무수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됐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여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사람의 교육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뿌립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다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었다. 여러분들 교민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내가 힘이 떨었다. 왜 떨었느냐? 자신만만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한 게 아니고 내 말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르치는데 교사였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말의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 아주 매끄러운 논리가 있잖아요. 아니하고 그 가치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라. 그럼 성령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성령 그랬는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면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육이 하늘나라 교육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 교육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여요. 회의적이에요. 머리는 아는데 행동은 엉뚱한 짓이다. 사고방식은 엉뚱한 짓. 가치관은 참 다르단 말이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내가 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교사로서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들도 성령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하나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선시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사람이 담아있는 이 정보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푹 썩는 냄새가 많이 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푹 썩는 냄새. 그게 근본은 뭐냐? 사람의 정보가 학교에서 인류 대학 나온 선생님들이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 자기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 아이들에게 도덕교육을 많이 가르쳤다. 도덕은 윤리는 이렇다 다 가르쳐도 자기가 모범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기 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는 정직해야 된다.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남을 도우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 구조에서 도덕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기준들 교사가 시범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그 선생님 존경합니다. 뭐 어떤 실력, 전자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뛰어나도 존경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기를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도덕성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양을 키우라고 키워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짧은 시간 예수님처럼 뭘 제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는 인간으로 키우라. 이 짧은 시간 한 2시간 내에 또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인간들로 키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다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짓밟고 딱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거기에서 판단받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게 돼요. 뭐 잘났네 못났네 실력이 있네 일기예약 나왔네 안 나왔네 뭐 부자네 안 나왔네 얼굴이 예쁘네 안 나왔네 이거 모든 걸 다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다 이걸 이길 수 있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랑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나서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이 잠시 동안에 이 땅에 요 100년 이을 사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이래요. 죽도 죽는 게 아니야. 세상 평가에 세상 기준에 살지 않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 메시지. 교사는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나만 제대로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의식까지는 벌써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나는 이 교사로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아이들 5명이다. 하루에 1시간까지 5명만 위해서 기도해도 아이들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 1년 아니고 2년, 3년, 4년, 4년 쭉 할 때 제 자신도 이제 기도를 한다고 전에는 했지만 더위 오면 못하고 추위 오면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전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이 결혼까지 심지어 안 했어요. 엘리사 이런 결혼 사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관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말하면 막 나타나 버려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런 시간이 적게 있어서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잠복돼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논리는 강해요. 살아계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 똑같이 다 들어가요. 우리 교사들, 저도 교사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16절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전부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 거스려요. 순종 안 해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흠이 없는 저 학생은 저 청년은 저 교인은 저 집사님은 흠잡을 데가 없어. 거짓말 안 해요. 진실해. 온갖 것을 붙여서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삐뚤로 나타내며 발광체라는 발광체. 그 사람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그런 사람들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여기는 이제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도록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빛으로 나타날 때 어떤 학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성도들,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2장 6절 8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불투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자 하는 것을 훼손시켜요. 믿지 못하게 해요. 믿을 게 못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 비실비실. 기도 안 하면 비실비실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흔들흔들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모든 이해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친다. 요거 진짜 하고 마치겠다. 자기는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사들도 어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또 오늘날 교사들도 아동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나 뭐 장년 교사죠. 목사는 장년 교사지.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배우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5절 19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을, 이 하나님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아까 그래놨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너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양들이 자라구나. 또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할 때 이 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달 장로님 저번에 지난주에 하셨죠.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다 하면 대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그 100명 가까이 된다잖아요. 간부대학. 그 학생들 가운데 한 2명이 지금 사역한 지 4년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흙에다가 우리 이렇게 되면 탁 튀어나오듯이 탁 튀어나와요.
4년 동안 기다리니까 그 뭘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 기도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알고 있는가 기도 속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고등학생을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두 학생이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대로 한다. 설교도 하고. 그래서 김정달 장로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찬송을 입으로 계속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또 그 캄보디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고 그 들어간 예수님이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 일반 이 세상 교육은 거의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교사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거.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겸손하게 의지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지해도 그냥 근성으로 한 번, 두 번, 10분, 20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전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우신 성령님의 능력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속에 역사하여 사람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땅 위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교육하는 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